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말씀은 베조트 하브라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신명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의 주제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죠.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날을 복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샤밧을 구별하고 그 날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불이 있습니까?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함께 결혼 서약서를 주고받은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들이 결혼 서약서를 받게 되어졌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오셨다? 번쩍이는 불의 모습으로 오셨다. 목사님, 성령의 불은 마가다락방 가운데 처음으로 임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불의 능력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때부터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번쩍이는 불로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불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막혀있는 것들을 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야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받고 능력받고 치유받아서 뭔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성령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풀어지고 은사가 풀어지고 기적이 풀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케 되어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 이 땅에 오셨죠. 무엇을 도우기 위해서요? 결혼 서약서를 완성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에 그래서 성령님이 불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제거하십니까? 쓴뿌리, 육신의 것들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게 만들어 두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들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백성, 지금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하신다? 사랑하시나니,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때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이고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사람.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은 무엇을 따라 행하여야 합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빛은 영향력을 말하지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물론 그것도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돈 있는 사람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빛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전에 과거의 시내 산에서 그들과 결혼 서약을 하였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이, 왜 기억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해답이 있죠. 그 문제를 세상의 것으로 풀어내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욱더 꼬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재정이 채워지길 기도하기 이전에 재정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재정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의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되어진 것에, 육신의 것에 우선순위가 재정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재정부터 당신이 정렬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갖고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것들 다 사 먹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1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재정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는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문제 빨리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끕시다.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작정 기도와 우리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 불을 꺼주실 때도 종종 있으십니다. 하지만 자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결국 그 하나님의 우리의 발에 떨어진 그 불을 꺼트리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도움이 되어집니까?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한 달 지나고 나서 엄마, 진짜야 이번에는. 또 해결해 줬어.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왜?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고 본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냐고 도박을 하고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망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요 저한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가끔 종종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당신과 인격적인 사랑을,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와 기도 제목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할 것인가? 우리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서울대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의 기도 제목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노크하고 계신다. 이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팔절인 거예요. 부후 깨어라! 잠자고 있는 영혼아 깨어라. 그런데 문이 닫히는 날이 오겠죠. 언제일까요? 대속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번쩍이는 불인 진리의 성령님 받게 되어진다. 알려주십시오. 신약에 처음 성령님이 불로 임한 것이 아니라 언제 처음 임하게 되어졌다? 오순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서를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불순물들, 세상적인 생각, 가치, 성품, 옛 자아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의 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방해되어지는 영역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체험과 불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십니다. 왜요?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무엇하신다? 제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불을 예언사역하고 치유사역하고 은사사역하는 데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물론 그러한 사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진짜요?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결혼 서약서를 맺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십니까? 성도, 신도. 그래서 성도는 신약 성경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아래에서 받게 되어집니까?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무엇 받는다? 받는도다. 적어놔 주십시오.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할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축복의 히브리 언어는 바라크,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는 히브리 언어로 가레라, 뜻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의 정의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복은 물질 많이 받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걸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2차원적인 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왜 꿇어야 되냐? 무엇을 받기 위하여? 말씀을 받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안 됩니다. 왜? 저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복은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주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잘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시죠. 축복을 선택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신다.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자유의지, 믿음의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명과 복이 오겠지만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에는 무엇이 따라온다?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1번 신명기 33장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스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총의 겔라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총회라고 부른다. 목사님, 신약의 처음 초대교회에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나라로 보시고 무엇으로 보시고 계셨다? 교회로. 그것을 총회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야곱의 총회에 속해 있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와 이스라엘은 무엇이다? 하나이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수론이 등장하죠. 여수론은 누구를 애칭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어 여수론은 히브리어 야사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며 야사르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올바르다, 정직하다. 그래서 여수론이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한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올바른 자, 정직한 자. 누구입니까? 여수론. 여러분들은 여수론이십니까? 올바르고 정직한 자이십니까? 대속죄 시작되어졌죠. 아직 여러분들 안에 올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있죠. 이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바이, 비슐룬, 멜렉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수론의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시고 올바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와.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무엇입니까?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신부로 여기셨고 그들을 친히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시며 온 열방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영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법의 기능 중에 가장 좋은 선 기능은 무엇입니까? 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법이 우리를 무엇한다고요? 지켜준다. 근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죠? 왜? 법 잘 지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신호 잘 지킵니다. 왜요? 그 신호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신호 지키기 싫은데요, 목사님. 나는 달리고 싶은데요. 나는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요. 이게 어떠한 말과 같은지 아십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말씀 필요 없는데요. 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고 나겠죠.
인생이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엇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인생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 반드시 사고가 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법 안에 들어가서 그 법에 무엇을 받는다? 통치와 다스림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 법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말하며 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 지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제발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파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오히려 율법을 무엇하래요? 굳게 세워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오해할 수 있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바울이 율법은 폐해졌다? 지킬 필요 없다? 그러면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야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야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안 믿죠. 안 믿지. 안 믿겠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율법을 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그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야 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 지킬 필요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과연 그러할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무엇하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왜 토라 포션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유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2번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야께서 누구를 도우시려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무엇을 타고? 하늘을 타고. 하늘을 어떻게 타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여수론의 왕으로 오실 예수야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대적을 쫓으시고 멸한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또 사단을 어떻게 하신다? 멸하시고 내쫓는다. 그리고 예수야는 이스라엘을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신명기 32장 33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처소가 되실 것이며 강한 팔로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 작은 3번 신명기 3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지요. 어떤 이는 게임을 깼을 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돈 벌었을 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결혼하였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무엇으로 삼아야 합니까?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느낀다? 행복이라고 느끼고 생각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물어봅니다. 집사님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나 요즘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대판 싸웠고 재정도 지금 빵꾸 났고 나 병도 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저주인지 몰라.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 내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요 지금? 그럼 뭐예요? 감정이야 감정. 이 사람은 뭐에 반응해요? 감정에 반응하잖아. 여러분들 인간의 뇌는 이 성취감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뿜어내는 화학물질이 도파민이라는 데서 뿜어져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취하게 되어졌을 때 그거를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제가 왜 착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 생기게 되어진 그 감정은 행복이 아니야. 그냥 도파민이야. 진짜 행복은 뭐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불행합니까?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외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 근데 육체의 사람은 안 느껴지는데요? 안 느껴지는데요? 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내 문제가 성취되어져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앞날이 이렇게 펼쳐져야지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하는 행복이다? 누가 추구하는 행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의 삶을 봤었을 때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 제 삶을 얘기해 줘요. 당신도 당신의 육체의 것들을 얘기하니까 나도 내 육체의 것들을 얘기해 줄게요. 얘기하다 보면 제 삶이 더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다라고 얘기해. 여러분들 이게 정신의 승리입니까? 믿음의 승리입니까? 이 정신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였다. 정신 승리가 아니라 정신은 여러분들 혼의 영역이잖아.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 영역이 혼의 영역이야. 그러면 이 혼의 영역은 지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영역을 사로잡고 있는 게 영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락 2번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시고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 보아라.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땅을 보아라. 너는 그때 무엇한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우리도 가서 봤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에게 다시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다. 장차 약속의 땅에 회복되어질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이처럼 우리 세대의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해놓고 아직도 안 오시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들 예언가 능력가 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무엇하였던 자입니까? 대면하였던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둘째,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시를 받은 자였다. 즉 꿈이나 환상을 통해 받은 어떤 선지자의 계시보다 더 신뢰할 수 있었던 자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입니까? 이 메시아 예수아. 예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이지요.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여호수아가 무엇 하게 되어집니까? 계승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받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누구에게 계승되어졌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게 계승되어졌다.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특징은 읽어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고 전수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모세가 계승하였고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가 계승받았고 그리고 그 계승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졌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되어지니까 그 계승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될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토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어떠한 능력과 위엄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우선순위에
영순위가 되어진 자.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떤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이 맞다라고 하면 이 구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남자나 여자도 없다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차별 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8장 29절,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죠? 눈에 보이는 땅을 주리라. 그 땅에서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예수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손이 되어졌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마지막 부분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부활의 때 육체가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이 비전을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조트 하브라카 이번 주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